여러분, 스페인에서 교회에 오면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벤디시오네스. 당신은 축복합니다. 우리 벤디시오네스 옆분이랑 한번 벤디시오네스. 네.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살람 아라이쿰. 이렇게. 신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렇게. 혹시 주변에 무슬림들 만나시면 아살람 아라이쿰 이렇게 인사하시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형장에서 독일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유태인도 아니었고요. 또 어떤 다른 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다가 잡혀서 39세의 나이에 1945년 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자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부르심이 있자 부름받은 자가 복종의 행위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리의 심리적인 변화나 어떤 상황의 변화나 아니면은 그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르시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은 부르시는 분이시다. 예수께서 정권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조건이나 그분에게 있을 때 무슨 유익이 있거나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불렀을 때 거절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분이 주님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길로 가는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요, 변질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진리가 변질되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북아프리카권은 무슬림들이 99.9%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네, 그곳 사람들은 이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그 땅에 가면서 느끼게 된 것은 내가 복음에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정확한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저들에게 뭔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를 떠나기 전에 LA에서 기도 모임을 여러 차례 인도했습니다. 근데 인도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뭐가 있냐 하면, 만약 세상의 종교가 모두 다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에 종교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입니다. 저희가 이슬람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유럽의 기독교인들, 유럽의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저희를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무슬림들을 전도하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아주 잘 믿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검소하고 정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본받아야지,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지 않는 종교는 종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곡하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있음을 믿고 이 진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AD 33년에 다메섹에 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율법과 아집과 욕망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첫 번째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AD 51년에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 들어보셨나요?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 역사 속에 나오죠. 그 트로이 목마가 그 사건이 있던 곳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올 때 오게 되는 길목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 가야 되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도우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에데오라는 말입니다. 보에데오. 근데 그 보에데오의 어원 속에 보면 보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보에라는 말은 로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그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를 항구에 있는 그 철기둥 같은 데 묶어둡니다. 그 로프를 보에라고 합니다. 그 로프는 어떤 일반적인 칼로 이렇게 베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로프입니다. 바로 도우라라는 말 속에는 그 밧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다시는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힘썼다. 그 환상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썼어요. 여기 힘썼다라는 말은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간곡히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구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아시아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원래 본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도 왔어요. 그 중에는 지금의 흑해 지역에 있는 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이죠.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해 남쪽에 보면은 본도, 터키가 있는데 거기를 본도라고 합니다. 그 본도에서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순절에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할 때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했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은 아마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생각했을 거예요. 회당들에게 들려서 그때 왔던 사람들, 그 소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에 그 회당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늘 회당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당에 가서 변론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드로아에 이르러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이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가 46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죠.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땅, 유럽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된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아테네, 고린도를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AD 52년경에 그가 고린도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갱그리아라는 해변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까 말한 아시아의 본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오묘해요. 본도로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는데 고린도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그곳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이르렀다가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항구에서 바울이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여기 수리아는 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언제 머리를 깎으나요? 지저분하면 깎죠. 근데 유태인들은 함부로 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이 평생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머리를 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나실인은 그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다가 깎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근데 지켜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규율입니다.
이 규율을 다 지키고 갱그리아에 이르른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어떤 서원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다니는 곳마다 유태인들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방해하는 자들이 도시를 이동해서도 방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의 헬라권 문화권의 그곳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바울은 소수민족이었고요. 그 로마에 반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 하면은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에서 인정하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정치범들이 못 박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로마의 황제보다 위에 있는 만왕의 왕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그 위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아마도 서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제자들과 또 동료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니, 이렇게 바울에게 엄청난 위협,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해하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도 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런 작당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다시 오겠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약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다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여서 2년 좀 넘었을 때에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계속 나오면 안 되겠죠. 매 주일마다 아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을 안수해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잘 갔다 오라고, 복음 전하고 오라고 아마 격려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거의 3년 가까이 복음 전했을 때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 또 미국 사람들,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복음 듣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AD 57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건너간 지 6년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드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누가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네.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아시아에서 유럽을 건너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서원을 해가면서까지 머리를 깎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 열매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이 사람들, 이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생명과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 같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유럽에서 얻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주님의 제자는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끝까지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퇴는 없습니다. 여러분 65세가 지났습니까? 70세가 되어서 소셜 스크릿을 받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나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퇴는 주님 만날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이 아리스도고가 받은 복음, 그것을 듣고 로마 감옥에까지 간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갔는데 바로 너희를 위한 환상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 정말 우리와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 한 사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땅, 한국은 정말 먼 곳이에요. 거기서 보면 제가 스페인에 있는데 스페인이 아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동쪽 끝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 발걸음. 여러분, 사명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제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으로 들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항구에서 머리를 깎아가면서까지 복음이 그 땅에 심겨지길 소망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기다리는 민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릴 때 주님의 나라는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잠시 저희 사역을 보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여긴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라푸에르타 교회라는 교회.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밖에 나가서 저렇게 드립니다. 저날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막 축제 분위기로 세례식을 합니다.
팬데믹 때 무슬림들이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해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In the 1990s, missional leaders observed the large population of North Africans who commute by ferry to and from European port cities. They come to Europe to live and work, and they travel home for vacation and to bring back supplies for their businesses. After much prayer and planning, the Port Cities Project was born, with a goal to reach out with the gospel to North Africans in ports on European soil, and to help bring God's word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e have teams of maybe 6 to 10 people, some of whom are praying, while others are distributing packets that contain the New Testament in French and Arabic. It also contains More Than a Carpenter, 2 children's books, and some DVDs, the Jesus film and the Magdalena film. And 20 ports all over Southern Europe, where North Africans pass through every single day without opportunities to hear the gospel. And it may be their one and only shot at knowing Christ. 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사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은 유럽의 시민권자들이죠. 북아프리카 무슬림이 유럽에 5년 전에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유럽 전역의 무슬림들은 3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만났을 때 슈크란 하고 인사하면, 인사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희 가족인데요. 저희 막내가 1살 반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사역지를 정하고 가게 됐습니다. 왜 유럽으로 갑니까?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북아프리카에도 저희 선교팀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도라든지 또 이웃집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땅이 북아프리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다를 건너오면요, 너무나 자유롭게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사역자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고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곳이 유럽에 있는 항구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갈 때 같은 날 같이 간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여러분 산호세 온누리잖아요. 이분은 얼바인 온누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 나이가 저희랑 같이 갈 때 65세셨어요. 지금 이제 73세, 4세 되셨는데 여러분도 누구든지 은퇴가 없습니다. 이분도 지금도 은퇴하지 않고 열심히 무슬림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땅의 그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선교학에서 3% 이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3% 이하. 3% 넘는 지역이 이집트밖에 없어요. 3.9%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할 때 아까 그 영상에서 본 많은 선교사들이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선교사들이 저희와 함께, 또 레바논 선교사들, 팔레스타인 선교사들이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제외한 많은 지역이 0. 몇 프로, 1%. 저희가 있는 스페인은 0.7%인데 외국인이 한 0.3% 되고요. 스페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가는 페리가 있습니다. 그 노선을 그려놓은 건데요. 저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는 곳.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저 프랑스에 보면은 선이 이렇게 많이 나온 곳 있죠. 거기가 마르세유라는 도시예요. 저기 마르세유에서 한 달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이렇게 많아요. 가는 길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까 그 영상에 20개의 항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항구 중에 매일같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있는 항구는 5개 항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구에는 여름에만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고요. 저도 이제 한 텀 끝나고 두 번째 텀을 시작하면서 저 혼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나누어 주는 건데요. 저기 보면 이제 성경 패키지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혹시 예배 끝나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키트도 있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볼펜인데요. 여기를 열면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컨닝 페이퍼 기억나세요? 예수 페이퍼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트도 있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전도할 때 전도할 도구가 마땅치 않아요. 이 패키지 다 나누어 주면 좋은데 안 받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지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사형리고요. 이쪽은 이거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글 없는 책 색깔인데 제 아내가 이제 어느 날 그 무슬림 그 영어랑 스페인어 가르쳐 주는 교실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적 조사. 생일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이 자매들이 무슬림 자매들이 다 1월 1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월 1일 그날 태어났구나. 근데 옆에 있는 자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매가 다 똑같이 1월 1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생일을 이렇게 적었어? 그랬더니 그 자기 그 주민등록 같은 데 보면은 생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여자분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생각한 게 글자를 모르면 색깔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가서 여자분들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저런 이런 USB를 많이 사용해요. USB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 하면 저희가 처음 나눠준 게 2015년에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무려 200만 명이 그 웹사이트에 등록을 했어요. 그 USB를 받아가고 나서. 근데 그게 그냥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에게만 나눠줬거든요. 근데 심지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존 서브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한번 와서 인도했던 백신종 목사님이 번역한 책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극렬한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읽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성경을 받았는데 찢어서 버리고는 그 이맘한테 가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맘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속에 성경을 한번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을 받았을 때 그가 두 번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무슬림과 얘기할 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언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주고요,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이제 저희가 나누어주는 건 다 아랍어가 있으니까 아랍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들이 변합니다. 1992년에 이 사역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알려진 사람이 많은 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비율이 많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보면은 엑스 무슬림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모로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길거리 가다가 누군가가 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는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스페인으로 넘어와서 스페인 여자분과 결혼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무슬림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저기 이제 빨간 부분이 스페인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항구들을 표시한 거예요. 빨간 부분이. 그 빨간 부분의 숫자를 합치면 1년에 1160만 명이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70%가 무슬림이라고 해도 원래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지만 그래도 813만 명 정도가 1년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거예요. 그 항구를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이에요. 기다리면 사람이 오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지브랄터라고 맨 밑에 쓰여져 있죠. 저기서 아프리카까지는 9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맑은 날은 그 아프리카 전체가 보입니다. 네, 저기 있는 항구가 24시간 운행을 합니다. 배가.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사역할 때는 저 항구에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무슬림들을 만나 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마 한국 사람 중에 무슬림과 악수 많이 한 사람 기네스북 올리면 제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분들과 인사할 때 아살람 알라이쿰 하고 악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수한 무슬림과 악수를 했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항구, 다닐 항구에서만 610만 명의 사람이 1년에 왕래를 합니다. 계속해서 1년에 약 3%에서 5%씩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스페인령 도시가 또 있어요. 아프리카인데 스페인 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상황인데 거기에 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요즘 월드컵 기간이니까 축구 선수 지단 아시죠? 지단이 저 베르베르족 출신이에요. 저 사람들 같은 혈통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 아시죠? 그 어거스틴이 베르베르 출신입니다. 그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니까 저기 온 청년들이 매년 와요. 매년 오는데 저분들은 서울 온누리 W 공동체에서 옵니다. 청년부에서 이 사역을 위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보여준 영상의 교회에서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치료도 많이 이벤트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침을 꽂기만 해도 막
병이 낫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이 먹는 티에 그 보면은 반이 설탕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저렇게 이가 돼서 틀니를 해주는 사역들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음식들을 모아서 저렇게 나누어 주기도 했고요. 이분들은 시리아 난민이에요. 시리아 난민들도 많이 와 있는데 팬데믹 때 일을 할 거리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음식들을 많이 나누어 줬던 일이 납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갈 즈음에는 교회로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마스크를 많이 보내줘서 처음에 스페인이 팬데믹 생기고 1위를 기록했었어요. 막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치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한 자매가 저희한테 마스크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병원에다가 갖다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팬데믹 되면서 6개월간 현관문을 열고 못 나갔습니다. 스페인은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만약에 걸리면은 20만 유로 내게 했어요. 20만 유로 집 살 수 있는 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못 나가면서 주일 학교를 저희 가정에서 목사 1명, 사모 1명, 어린이 3명 이렇게 교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아직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3개월 코스의 인턴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안에 10가정 동원하겠다. 그게 이제 제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며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에 소외된 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 말씀하신 명령이 성실하고 신실하게 실천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